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는 왜 사랑을 받았고 또 누구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떤 곳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고 또 누구는 미워하셨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둔 곳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후반절하고 3절에 보면 주보사의 간지에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말라기 1장 2절 후반절 부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지만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김새나 그의 품성이나 이 모든 것에서 형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에서는 버리다시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하나님의 궤,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원래 법궤는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고핫 자손들하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신하가 한 명이 죽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나중에 다시 방법을 수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오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기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6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개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온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늘 미안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죄송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이 죄송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안치시켜 놓을 전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감격을 하시면서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괴는 상징적으로 늘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고 한 것에 감격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다윗도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양을 치던 그 직업은 오늘날로 하자면 그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주권자,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 이하의 인생을 살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한번 보시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은 누려본 사람만이 그 감동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셨고 실제로 이 다윗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약속은 그 아들,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 씨에게라고 하죠. 그 씨에게로 유보하시지만은 그 마음은 받겠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 수왕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가깝게 하면은 그 아들 솔로몬을 말하고 멀게는 예수님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씨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세웠다면은 영적인 씨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는 그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끝부분인데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이란 것은 나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왕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왕권, 왕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윗의 아들들이, 아들이라는 것은 꼭 솔로몬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들이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징계할지언정 네 앞서 왕이 되었던 그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굉장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못해도 은총을 그렇게 모질게 빼앗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다윗 앞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15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미워하신 것 같고 다윗은 사랑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를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은 편애를 하십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성경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왜 다윗은 주님께 이런 사랑과 관심과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이 다윗과 사울은 계속해서 비교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에는 다윗이 일대기의 모든 것이 자세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을 평가절하는 면이 있지만은 세계적인 리더십들과 비교 분석했을 때도 이 다윗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역사상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다윗처럼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자와 동침을 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자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치 돌로 깎아 놓은 신상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지 잘 못합니다. 계속 그 머리처럼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표현하면 다고 이거 다고 저거 다고 그렇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내주십시오 하고 하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받은 우리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인격으로 지어받은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랑받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욕을 하든지 멸시하든지 이렇게 하면 우린 모르죠. 그리고 우리 보는 데서 우리 앞에 좋은 말만 하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만으로 또 존중받는지 멸시받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사랑해 달라고만 하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은 인격. 그리고 그 인격은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어느 선까지밖에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영명히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이 언제 계셨느냐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백성의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대충 해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야 돼.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으니까 계속 사랑하셔야 돼. 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도 금방금방 나에게 매를 때리듯이 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한 목소리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그걸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시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고 마지막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이걸 확답을 받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이 쓴 시들인데 그들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를 다윗이 거주하는 궁궐 옆에 있는 성막에 모셔왔는데 다윗은 성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호화롭게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는 초라한 염소 가죽으로 이것을 만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미어졌지만은 사울왕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무엇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법궤가 놓여진 곳이 초라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적인 것이니까요. 사울은 버려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신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대충 대해도 항상 미소 짓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은 양쪽으로 쌍방으로 흐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 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